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르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15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 가운데 어김없이 이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늘을 여시고 친히 임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인사,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부른다.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죠?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기도의 능력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힘입을 수 있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른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도 해야 되고 부담스러워도 해야 되고 바쁘도 해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출발하는 그런 마음, 믿음 꼭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오늘 또 내 정결한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또 그런 마음,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상의원 시절에 교계 목사님들이 링컨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인 것을 믿으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링컨이 대답하길, 나는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신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 편에 서 있는가가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위대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얼마나 위대합니까? 전직 대통령, 그리고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링컨.
참 훌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 이 이야기가 이 말이 오늘 우리 가슴을 또 찡하게 만듭니다. 과연 나는 오늘 주님 편에 서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야. 환경과 상관없이 내 현실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주님 편에 서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는 말이 있고 또 행동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그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의 지성미를 알 수 있다 그러죠. 말하는 거, 그 행동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훌륭한 면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신앙미라는 게 있어요. 신앙미. 신앙미.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태도만 봐도 신앙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중심. 네, 신실하게 고백되어지고자 오늘 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의 신앙미를 어느 정도 감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다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미를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이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파워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파워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봐도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미를 바라보면서 참 여러분 때로는 존경도 받고 때로는 높임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할렐루야. 때로는 사랑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뭐 찬양 예배 때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 들어서 아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니엘은 약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족과 귀족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포로를 잡아갔어요. 다니엘은 바로 이때 붙들려 노예로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붙들려 와서 새 왕을 섬기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다음 또 왕이었던 또 벨사살 왕을 섬겼고 또 세 번째는 다리오 왕. 오늘 본문에 나올 그 왕은 다리오 왕이 이 세 왕을 섬겼던 아주 좀 어찌게 보면 정치적으로 권력가였어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를 붙들려 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국가의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는 총리 위치에서 그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 오늘 특별히 본문의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여기서 우리는 반대자들의 음모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은 이 다니엘이 한결같은 신앙에 우리는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다니엘의 신앙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 다니엘의 품이 있는 신앙, 그의 파워 있는 신앙,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러면 파워 있는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파워 있는 신앙의 힘, 그 근원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파워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하는데 시간을 구별해서 어떤 습관화가 된 기도생활,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화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나는 앉으면은 기도를 하는가?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친구 집에 가도요, 먼저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먼저 식탁에 앉든 소파에 앉든 먼저 기도하는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도 먼저 책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뭐 긴 시간 필요 없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이 저를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못하는 사람은 오늘 기도 안 한 거예요. 맞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애어른이 없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지금도 저희 소녀 다엘이 어릴 때 안양에서 그 사모님 자리에 앉아서 막 두 손 모으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끔 영상을 찍어놓은 그걸 보면은 참 순진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부모들이, 형제들이,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화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점수를 많이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전히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파워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데서 일어났어요. 이 다니엘의 파워 있는 신앙은요, 어떤 현실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그런 믿음을 지켜나간 그런 신앙의 파워였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꼭 숫자적으로 3번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는 생활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그는 매사에 판단을 했고 계획을 했고 매사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영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의 비결은 꾸준한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이 있었다는 거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신앙미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히브리인들은요.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은 하루 3번씩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기도 시간을 지켜 기도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포로로 붙들려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을 드리는 그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생활, 기도의 습관. 다니엘은요. 시간이 남달리 많아서 한 일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에 충실했던 것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의 생활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생활화가 되었어요. 바빠도 기도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피곤해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몸에 배지 않은 우리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고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의 성숙을 이루는데 지장이 큽니다. 그는 대단히 바빴고 많은 사람들부터 시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 그를 시기하고 반대하는 자, 그가 국정에 실패하기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무를 놓았습니다. 왕이 의인이 지킨 조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한다거나 경배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다리고 왕한테만 해. 만약 이걸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조서를 내 음모의 조서를 꾸민. 그런데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른 흠잡을 데가 없었던 그런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걸 흠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조서를 꾸민 겁니다. 자, 다니엘에게서 현재의 상황은 엄청난 위기, 엄청난 시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도로 영감을 그는 얻고 지혜를 얻어서 국정을 이끌어왔던 다니엘. 그렇죠? 한 달 동안이나 기도하지 못한다? 이거는 기도를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사형 선고예요. 아니,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정말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겁니다. 나태해지고 또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착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멈출 수가 있어요? 멈출 수가 없죠. 없습니다. 또한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그랬죠. 단절. 그러므로 다니엘에게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계속하다 사자밥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도를 쉴 것이냐? 아니면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할 것이냐? 분명하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 가름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한 달 동안만 쉬고 그리고 나서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선택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아울러 그는 확신을 했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의 신앙 정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밀려와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죠. 다니엘서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런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읽어지고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적 보셨어요? 사자굴소에 지금 며칠 굶주린 사자굴소. 다니엘이 던져졌어요. 그런데 내 뼈 하나 살아는 상하지 않고다. 거기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를 보호한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
영의 사람들이 아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른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 막중한 사역들을 가로막는 문제의 담들을 흘려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활이 환경이 어려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연약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오늘 병들어 죽을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고쳐주면은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해요? 안 고쳐주면 죽어야죠. 안 고쳐주면 주님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갖춰야 할 최강의 병기가 뭔지 압니까? 기도예요. 이 엄청난 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네, 중학생도 기도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평신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직분자, 주의종들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최강의 병기라는 것. 기도하는 성도만이 파워 있는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신앙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파워 있는 신앙인데, 바로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는 대단히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흉내는 낼 수 있지 않아요? 노력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 기도의 삶이 식어지지 않고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워 있는 신앙 앞에는 타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13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이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사람들은 이럴 때 무모하다는 말을 해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한 달이 금세 지난다.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그게 맞는 말 같이 보여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미는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파워는 없어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처하게 될 위험,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러나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다니엘의 그 놀라운 신앙미. 자, 이 신앙이, 이 용기야말로 순수하고 참되며 가식이 없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미를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다니엘의 대적들을 통해서 기도의 문을 봉쇄하고자 한 거예요. 어떻게든 기도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지혜도 잊어버리고
사탄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거꾸로뜨려야겠다.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끝장내야 될 것. 그리고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이 이 길밖에 없다. 사탄은 너무나도 간계했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승리요, 사탄은 참패입니다.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다 부서뜨렸더라. 얼마나 굶주린 사자였어요. 바닥에 발이 떨어지기 전에 다 그들을 내삼켜버릴 정도로. 그게 무시무시한 사자굴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손 하나 다친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다니엘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승리했어요. 오늘도 사탄은 교묘한 상황 논리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빼앗으려고 올무를 자꾸 놓아요. 올무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탄의 음모를 한번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때는요, 권력의 힘, 완력의 힘을 빌어서 기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신앙인의 상관들과 가족들이 신앙생활과 기도생활하는 것을 방해해요. 방해합니다. 주일에 특근하라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지. 주일날 여러분 이 가족들 형제들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거 좋게 보면은 형제들의 뭐 좋은 행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을 못 갖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 무슨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늘 잔소리같이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여기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주일에 특권하라고 지시하기도 하고 상관이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막는 시부모들 있죠. 내가 죽거든 난 그때 교회 나가라. 자기는 불교니까 아주 철저하게 막지요. 시부모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떤 남편은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온 가족 이미 리조트에 예약을 딱 해놓고는 야 이번 주일날은 우리 가족 온 가족 놀러 간다. 아니 예약까지 다 해놨으니 돈 날리게 생겼어요. 안 가면 안 되겠으니까 마지못해 끌려가는 이거 사탄의 계략이 넘어가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신우의 모임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그 간부도 있지요. 능률을 앞세워가지고. 그분입니까? 때로는 대학 진학을 앞세워 기도 시간을 막습니다. 이 일에는 부모가 앞장서서 사탄의 계략에 내 놀이꾼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학 들어가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 우리 고등학생들 알아들었어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직접 할 필요는 없지. 신앙생활은 일단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잘하면 된다. 노예, 노.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오늘 당장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우리는 기도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결코 악의 세력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대단히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너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네가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자식들을 그릇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방치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해야 됩니다. 기도는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기도의 유예 기간만큼 그 인생은 비틀거린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다 하고 나서 기도하자. 그 유예 기간 동안 여러분은 사탄의 놀이기가 될 수가 있어요.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깨달음이 왔을 때 지금부터 오늘부터 할렐루야. 다음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다음이라고 하는 말을 앞세울 때 나에게는 이미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이미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타협을 하지 마세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열심히 졸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말씀 듣자. 이거 여러분 이미 손해보고 들어간 거예요. 응?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레마로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이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위대한 병기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결코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위기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다시 10절 하반절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죽눈에 산하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것은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내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지금 이 문제들이 있어요. 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학교 문제, 공부 문제 다 있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내 회개의 기도를 해야죠. 그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탄의 올무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더욱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시고 능력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세우신다는 것. 다니엘의 파워 인생은 권력에 매이지 않고 권력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고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파워 있는 신앙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다니엘의 기도는 영적인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신앙의 근본의 힘이요. 그러므로 기도를 해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장애물 앞에서 힘겨워하며 기도하는 것보다는 장애물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 다니엘은 왕의 여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만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자칫하면 난 죽습니다. 어찌 이런 안타까운 연약한 모습 속에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족한 정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을 던져놓은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 할렐루야.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대로 다니엘을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승리와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기를 주신다. 그렇지만 어리석게도 놀라우니 이 무기를 방치하고 녹슬게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버려 두면 녹슬어요. 자동차도요, 안 움직이고 그냥 방치해 두면 녹이 섭니다. 아무리 좋은 차, 비싼 차, 세단 차를 가지고 있어도 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 기회, 통로, 이거 사용을 안 하면은 녹슬어요, 녹슬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있는지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험하니 더 깨어 기도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치워나가야 어려운 세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낙심만 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면모는 결코 우연히 갑작스럽게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그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데서 청소년 시절부터 이미 알아봤습니다. 네, 제국의 그 메데 바사과도 제국의 총리를 봉직하는 80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누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 기도하며 할렐루야. 그 고령의 연령에까지도 그러니까 80세에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엄청난 특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100번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시대에 다니엘로 든든히 서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나아가는 저라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고 파워 있는 신앙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저희들 실천하게 하시되 파워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으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가는 파워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